자,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7여 전도회께서 부르신 찬송을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애를 1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2004년 2월 달에 교회를 등록하고 그해 10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갈 무렵에 그때 이제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요. 그 연말이 되면 각 이제 봉사부서에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그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예전에 그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성가대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보고 성가대를 강요를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다닐 때도 그 노래방 가는 걸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꾸 성가대를 강요를 해서 제가 싫다고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전도사님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었는데 집사람하고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쩌라고 달려오시는데 손을 딱 잡더니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서 당시 그 수영로고의 호산나 성가대의 지휘자분께 오디션을 받아야 된다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 음악 그 보통 지휘자분들 음악 교수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그때 이 곡을 불렀습니다. 제가 아는 곡이 이 곡을 불렀는데 저는 이제 노래할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테너, 베이스, 알토, 뭐 소프라노 네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 그리고 또 호흡이 짧아가지고 중간에 막 바이브레이션도 막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이 곡을 부르고 그 이제 통로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제가 지휘자 그 집사님 표정을 봤습니다. 엄청난 그 고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가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속 마음으로 집사님 편안하게 그냥 결정하셔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베풀어도 된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 주셔서 잘라주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두 분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오디션을 보고 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이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끌고 간 전도사님의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 성가대에 찬양하는 찬양 시간이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1년이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면 저희 아내가 저를 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고. 근데 왜 그때 저를 끌고 갔냐면 그 중심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과 가장 그런 어떤 은혜로운 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죠. 그걸 바랬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 그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갈 수도 있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전할 그가 왜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못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그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그냥 땅의 세상에 갇혀서 살다가 아주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여기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 요나단과 함께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느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2,000명을 데리고 있었고 그 요나단은 1,00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자기가 있는 1,000명과 함께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다가 블레셋 수비대를 만나는데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쳤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이 군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군대를 소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진영에 모이는 숫자가 굉장합니다. 그 병거가 3만 대가 모입니다. 병거가.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이 모여 있는 어떤 상황을 살펴보고 모든 그 이스라엘 진영의 군인들이 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굴에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은밀한 곳에 숨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서 동쪽 편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면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사울은 그 백성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제사 집례가 끝나자마자 누가 오냐면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지금 그 사울왕 당신이 지금 무슨 행위를 한 것이냐고,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무슨 광경이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약속한 시간 안에 오지를 않아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까?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 앉히겠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장 사울 왕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울 왕에게 그 왕의 자리가 사울로 인해서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제사 드린 사울의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린 이 행위 하나로 사울에게서 왕의 권좌를 빼앗았을까?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울 왕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기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계명 하나를 어겨서 그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따지자면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계명을 어겼습니까? 다윗은 사람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서는 그 왕위를 빼앗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중심에 뭐가 있길래, 사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집례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를 왜 빼앗을까? 이 사무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밖에 빼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인했기에 이 사울에게서 왕의 자리를 뺏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들,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제사를 지낼 때 왜 제사를 지냈냐면 블레셋과 자기들이 지금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맞서고 있는데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3,000명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했었는데 조금 더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떠나서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대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대로는 도저히 전쟁을 치를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이탈하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제사를 자기 그 흩어지는 백성들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제사를 드린 이 그 사울 왕의 태도를 두고 왜 하나님을 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앞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11장을 보시면 1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해요. 추대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을 공격을 하려고 이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암몬의 나하스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와 언약을 하자, 즉 우리와 협정을 맺자.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바칠 테니까 전쟁하지 말고 협정을 맺자라고 해요. 그러자 이 암몬 나하스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얼마나 무시를 하냐면 너희들하고 내가 협정 맺지 않겠다. 너희들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고 나서 그때는 협정을 맺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그 싸우는 어떤 전투력을 상실시키고 정오로 쓰겠다는 거예요. 정오로.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길르앗 야베스의 그 장로들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할 텐데 좀 들어달라고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우리에게 7일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존재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7일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우리가 찾지 못하면 그때 우리가 당신 앞에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암몬의 나하스가 얼마나 그 자신만만했냐면 그 원군을 요청하러 가는 그 요청을 들어줘요.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사울이 들었던 거죠. 사울이 듣고 나서 각지에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고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모인 숫자가 30만 명이었고 유다 백성들이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33만 명과 함께 그 암몬 나하스와 전투를 벌여서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거두고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반대하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온전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죠. 그 암몬의 나하스와의 전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할 능력이 없는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누구도 싸울 생각을 못하는 암몬의 나하스와 싸우게 만들어 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온전한 인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동일하게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동일하게 위기를 맞이했는데 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질서를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토록 그 귀하고 그 누구도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왕의 자리를. 근데 그 자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그 어떠한 호기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왕의 권좌, 왕의 자리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를 대적해서 그 왕의 권좌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33만 명의 마음 빼앗겼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3만 명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33만 명이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33만 명은 고사하고 3천 명에서 인원이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호기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와 왕이라고 하는 권세가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 모든 마음들을 다 빼앗겼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전장 13장에서 블레셋과의 대치를 앞두고 보였던 사울은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내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명예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서울에 그 남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 성함이 화종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성경 강해 설교를 가장 잘한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좋으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그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옥스포드에서 그 유학을 갔다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옥스포드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그 옥스포드에 있는 한인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대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어떤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이제 청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고 나서 그 교회를 갈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 표현으로는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칼을. 얼마나 교만할까 그 성도님들이. 재정도 부족한 게 없어요. 지위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목이 얼마나 굳을 것이며 얼마나 교만할까. 그래서 그 교만함을 어떻게 깨뜨릴까 생각하고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본인 표현으로. 그런데 가서 사역을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분들은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소금물. 소금물이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죠.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안정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갈증을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만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그런 부족한 모습에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아무리 많이 채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소금물이에요.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져도 소금물이에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소금물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자신 앞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 자리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왕의 자리가 자기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지금 자기보다 더 군사가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13장 14장 읽어보시면 이때부터 사울 왕은 아무것도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앞으로 더 많은, 더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외로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고, 그 안에 찾아오는 목마름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 불행히도 그 하나님을 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왕과 비슷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아니죠. 애굽의 부유함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래서 애굽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서 영원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안정감과 그리고 명예적인 어떤 그런 명예들, 그리고 권세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놓고 세상이 바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기 시작을 하면 그것들이 아무리 많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께 집중을 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가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내가 구한다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의 기업 안에서 받는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가 누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알아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사회,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율법의 순종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 밑에서 그 율법을 또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고 존귀한 그 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어떤 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죠. 배설물. 배설물은 누가 보관을 하겠습니까? 배설물, 손에 묻히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세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것들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업을 이제 계속해서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추상적인 이 문장이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없게 되면 그냥 영광스러운 길, 존귀한 길,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명예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권세가 더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그냥 추상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그 성도가 기업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풍성함, 아무런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 성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모든 백성들, 그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도가 그 기업의 영광의 그 기업 안에, 성도의 기업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치를 발견했다면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블레셋과의 그 대치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어떤 자세를 보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장수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한 나라를 다스리기도 남을 만큼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는 기꺼이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요나단은 그 길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 다윗보다 멋진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죽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봤던 인물이었죠. 성도가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그 기업, 그 기업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봤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볼 수 있을 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버스만 타고 다니면 땅 밑에밖에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 공간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을 걸어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하늘 위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길들이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보입니까? 위의 것을 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이 한계에 묶여서 그 한계 안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의 기업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어떤 권세가 되었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이 우뚝 솟아서 온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의, 그런 한 차원 다른 삶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들을 만들어 나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다 같이 참여하며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